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44장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 무지와 맹목적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이스라엘을 조성해 가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 표현한 그대로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나, 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여기 보니까 나의 종 야곱, 그리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르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떤 도움을 먼저 주겠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멸망과 그리고 회복, 이 상황을 다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망가진 그 땅에 돌아온들 거기서 뭘 할 수 있나. 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오면 완전히 그 종의 근성이 아주 그냥 뼛속까지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봐야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스스로 주저앉기 좋아할 겁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아주 당당하게 세워가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내 고토로 돌아왔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확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그 땅, 그런데 그 땅도 다 망가졌어. 그리고 나는 종노릇하다가, 아니면 완전히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돌아와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뭐가 보여야 그걸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일어날 텐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던진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해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함께 보이는 거야. 도무지 이게 해결될 길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뛰어봤고 저렇게 뛰어봤고 예전에도 이런 상황들에 부딪혔을 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돕겠다 하는 말씀이 들려왔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지고 그게 이제 뭔가 내가 해봐야지 그런 용기가 그런 마음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은 도대체 뭘까? 여전히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패배 그리고 심각한 그런 아픔이 막 밀려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 두려움이 만약에 없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라도 해보고 싶을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새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심각한 상처를 입고 심각한 그런 실패에 빠졌던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막 밀려들어. 제일 먼저 너 해봐야 되겠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네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 있는데? 지금 주변에 누가 널 도와주는데?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건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해답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 여수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인가? 여기 종, 그래서 종, 하나님의 종, 이거는 뭐예요? 종은 누구만 믿고 살면 될까요? 주인만 믿고 살면 되는 거야. 주인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의 택한 여수르나 그랬어. 택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나를 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삼을 때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했습니까? 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너는 이런 능력이 있지, 너는 이런 배경이 있지,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률적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 하나님 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나를 종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부를 때 무슨 조건, 자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내가 정말로 깨닫고 붙잡을 수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습니다. 43장에도 이 하나님이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나를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그 품에 안고 길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 거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한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기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시차례 목사님 부부가 이 아라비아 그리고 터키 지역에 2주간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거기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그 아라비아가 거기가 이제 시내산이 있고 거기서 성경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가 사실은 거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그 반석이 상당히 큰 반석이에요. 그게 쫙 둘로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야 그 당시 200만 이상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양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유적지들을 이렇게 거기는 아라비아는 그걸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상품화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 관광지로 그렇게 개발도 안 해놓고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아는, 그래서 아라비아에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그렇게 요즘에는 다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예 군사들이 딱 가로막고 거기 출입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왕이 달라지면서 빈살만 왕이 이제 통치하면서 관광 비자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6개월 전부터인가 이제 그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와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시차례 돈을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한번 선교여행 다녀오도록 한번 그렇게 계획을 짜봅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거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그 땅은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광야에 광야. 거기서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그냥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도 하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 주시고 이런 이적들, 굉장한 이적들을 주신 걸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현장에 딱 떨어져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광야가 이런 곳인가?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푹푹 찌기만 하고 여기서 원망이 안 터지는 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 광야에 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 지역에는 이른 비, 늦은 비 두 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쏟아질 때 그 마른 땅들이 충분히 적셔지고 거기에 물이 막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정말 이게 무슨 비가 쏟아질까? 정말 여기 뭐 마른 땅에 뭐 시내가 흐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땅이 쩍쩍 갈라져 있고 거기 디디고 서 있기도 싫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이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이렇게 적절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도우신다는 것. 적절하고 풍족하게. 그리고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자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기 솟아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막 그냥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분에서 어떤 풀 같은 거 키울 때에도 막 그냥 쓰러져 가는 곳에 물을 한번 주고 조금 지나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막 고개를 쳐들잖아요. 그게 솟아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죽은 거 아닌가 싶다가도 물이 들어가니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면 솟아나는 하나님의 복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빈궁했냐? 그럴 정도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솟아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게 종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명명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자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기록을 해요. 자기 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에게 속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의 존귀함을 세상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곤란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막막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난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를 그 품에 안고 여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첫째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가장 적절하게, 가장 풍성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솟아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붙잡고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새겨 놓으세요. 그리고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나는 존귀한 자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솟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시내가 흐르게 만드시는, 목마를 때에는 그 갈증을 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게,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인 줄 믿고 존귀 여김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인 걸 알기에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족하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모든 형편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은혜 꼭 경험하고 이 자리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